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한번 쌓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기초를 쌓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언시 언약이 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 왜 우리가 꼭 언약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왜 언약을 세우셨을까? 네. 여기 에스겔서 16장 6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실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냐.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이시냐면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들이 말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루실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라.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만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언약을 몰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는지, 뭘 이루어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도다. 몇 대까지? 천대. 천대까지 뭘 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여기서 언약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아버지 안에서 이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는 교회가 되게끔 하신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루신다? 천대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8장 9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누구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매번 삶을 살 때마다 그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알고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나누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2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호세아 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 우리가 언약을 어겨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할례 언약이 뭘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장로님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완전해지려면 뭐 하라고요? 내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여기선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서 주님 안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언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럼 할례가 뭐예요? 자 보세요.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면 그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에는 언약의 표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표시다. 계약의 표다.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언약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표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죠? 네.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8일 만에. 8일 만에 뭘 받으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라. 근데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여기서 할례는 뭘 얘기한다고요? 육신의 할례. 내 언약이 내 살에 있다. 그러면 아유 내 그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증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셨죠? 여기 안 하신 분이 없으시네. 결혼식 할 때 결혼의 증표로 뭘 줘요? 반지. 그죠? 반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나의 사랑의 증표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지가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건 뭐라고요? 증표. 마찬가지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건 뭐다?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러나 그것이 할례는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 로마서 2장 20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보세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는데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죠.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 그 무할례가 뭐가 된다? 할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목줄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도 한번 볼게요. 이 말이 뭐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 이걸 좀 쉬운 번역, 쉬운 선문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맞습니까? 맞죠. 마음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겉은 유대인인데 마음이 유대인이 아니면 그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성기의 목줄을 끊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성기 목줄을 끊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곳이 어디다? 마음이다. 자, 신명기 1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씁니다.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을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희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할례란 마음으로 누구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베풀어 주는 것이 할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거. 보세요. 육신의 할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결혼식 다 하셨죠?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근데 마음의 할례는 뭘 얘기하냐면 결혼 생활.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의 진짜. 뭔지 이해 가세요? 육신의 할례는 내가 결혼식이었다면 마음의 할례는 진짜 주님과 사는 거라고. 사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하는데요. 볼게요.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12절도 볼게요. 12절.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와 세례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면 세례가 뭘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세례.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자 보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육신의 할례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물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는 뭐와 똑같아요? 성령세례와 똑같아요. 근데 물세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제자 삼는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는 누가 받은 세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부터 세상의 죄를 넘겨받는 세례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세례는 이제는 그 죄를 다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물 세례는 뭐와 같다고요? 육신의 세례 할례와 같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구원의 표다. 구원이 아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 세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물 세례 받았다고 죄가 사해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는 거. 이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결혼식이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물세례도 뭐예요? 똑같이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결혼 생활.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어디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연습이 뭘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것과 격려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의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읽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육신의 할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육신의 할례에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홍해를 싹 건넜어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눈으로 보고 그죠? 내 삶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찾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서 누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여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끔 하신다.
그것이 뭐다? 경건의 연습이다.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는 아직 어디예요? 아직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안타까운 마음, 그냥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막 미운 마음도 들 때, 사람인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렇죠? 들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신경질도 나고. 근데 얘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막 내 속에 있는 대로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요. 잘못된 줄 알아. 근데도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막 싸웠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나 잘못했어.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진보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들 때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옵니다. 주님,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세례 2번 받아요? 3번 받아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몇 번 받을까요? 딱 한 번 받아요?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면 좋게. 그죠?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서 자라려면 끊임없이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나의 육신이 살았으면 언제 또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을 알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변화예요. 이게 성령의 외적 사역, 뭘 본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싸워도, 만약에 부부 싸움을 막 크게 써도 돌아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님, 내가 또 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음번에는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와이프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한다고 당신 왜 그래? 아주 죽자고 덤벼들면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제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그러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주님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